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굳게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꼭 붙들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 신앙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기를 바라셔야 되고요. 이런 시간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머물다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한다는 게 반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늘 냉랭한 식어진 가슴 속에 차가운 가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네가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내 영혼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겠다 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세계에 보면 어떤 물체가 부딪히고 반응할 때 순응하는 것도 있고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어떤 것은 잘 순응이 되어서 이렇게 순조롭게 쫙 돌아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마찰이 일어나서 부딪히게 되죠. 특히 이제 마찰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그 물질은요, 그게 되면 그게는 산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산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녹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학적인 용어로 원자 쓰레기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자 쓰레기가 되면 산화가 되면 결국은 그 물질은 파멸이 된다는 거예요. 파멸. 그래서 우주 세계는 모든 것들이 마찰이 되어서 원자 쓰레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 우주도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순응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거부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부하는 자가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산화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산화가 되면서 그게 녹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인생의 파멸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나는 순응하는 자가 되겠다. 내 영혼에 오늘도 하나님 파멸로 가지 않게 위해서 오늘도 내가 말씀 들을 때 내 영혼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순응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내 인생의 파멸이 안 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고 거부하고 뭔가 자꾸 부딪히는 것이 되면 나는 내 인생은 파멸이에요. 파멸. 원자 쓰레기처럼 파멸로 가는 녹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는 그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 돼도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를 인도해 준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가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우리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론을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게 되니까 이 아론도 못 이겨서 이제 송아지 형상에 만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인도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 숭배는 신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그 신이 아닌 것을 신격화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내 욕심을 좀 채워보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초점은 자기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만들다 이 말,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신을 만들다는 것은 뭐 달성하다, 지정하다, 또 뭐 색이다, 꿈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뭔가 달성해서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고 우리의 그 마음들을 속에서 꾸미고 우리가 좀 내 자신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내 만족을 향한 그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에서 지금까지 시내산으로 온 그 1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제 믿음 생활 할 만큼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 남은 생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좀 채워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늘 신이 아닌 것에 그것들을 가서 절하고 그것들을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그 우상 숭배는 보니까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금속을 새겨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몸을 데워서 좀 탁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신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것들이 나의 신이다. 봐라, 나를 구원한다. 나에게 이런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거예요. 그게 나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거나 마귀의 근세를 멸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내 안락함, 내 불편한 것들을, 내 빈궁한 것들을 뭔가 좀 채워주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안에 내 욕심을 따라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피로를 따라, 하나님의 피로를 따라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거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학자들은 보시면 신앙이 파크라는 이런 분은 신앙이 없으면 미션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게 되면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 또 모렐레스라는 이런 분은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을 숭배한다. 테렌티우스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나쁜 일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믿는 일이다. 그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뭐야? 내 욕심과 내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악한 탐심, 그것들을 세상적으로 몰아넣고 나를 채우려고 자꾸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고 하는, 나를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나쁜 그 마음들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자신의 탐심을 따랐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탐심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숭배의 두 번째는 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송아지가 형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노예를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의 그 1년의 세월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좀 지체되니까 이 백성들은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큰 일이 부닥치면요, 앞으로의 삶이, 미래의 삶이 불안해지니까 가서 점 보고, 점쟁이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자식 결혼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예수 믿으면서도 궁합 보고 자식들 결혼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큰일 있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 점쟁이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 그 무당들의 간증이에요. 간증.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 팔찌 등을 가지고 와서 금 폐물들을 가지고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이 폐물들을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점장이 찾아가고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신이라. 여기서 너희가 인도하여낸 신이라. 이 인도라는 이 말을 보면요, 뭐 데리고 오다, 뭐 들어 올리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철저하고 비천한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산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12장에 보면 이게 잘 안 넘어갔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생각한 거예요. 매년마다 그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다가 매년 가다가 그 남쪽의 왕에게 마음이 뺏겨서 이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가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좀 속된 말로 개밥의 도토리처럼 너 혼자 남아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디냐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도 자기 인생의 욕심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절을 안 하고 불공을 안 드리지만 우리 안에 탐심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쫓는 그 우상, 그거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배신이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배신당해.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 보셨냐고요? 그거 배은망덕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거, 그 은혜의 덕을 모르는 거, 그거 배은망덕이에요. 그게 배신당하는 거,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거, 그게 세상에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내가 선으로 베풀고 좋겠는데 그 선을 악으로 나에게 갚아주는 거, 그게 배신이에요. 배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악한 악이 뭐예요? 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칼부림 나는 게 그 악한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불효라는 것이 뭐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게 배반하는 거예요. 불효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는 게 불효예요. 불효.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불효예요. 불효. 성도들에게 가장 악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어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섬기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결코 있지 않으리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인생 속에 고달픔과 괴로움이 오고 힘듦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우상 숭배는 우상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평소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더니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시간은 그날만큼은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 육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방탕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탕의 삶이에요. 방탕의 삶. 여러분, 우상을 숨길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욕심을 따라간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그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뭐냐? 자신의 인생의 멋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방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고요. 내 인생에 내 삶은 늘 어디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그것을 늘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뛰놀았다 이 말은 뭐냐? 웃고 즐기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 의미는 여기 보니까 애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행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탐욕을 위하여 웃고 즐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웃고 즐기는 쾌락을 넘어서 애무하는 거예요. 애무가 뭐예요? 성적 즐거움이죠. 성적 방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우상 숭배는 자기의 탐욕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온갖 그것들이 내 중심에 방탕의 삶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웃고 즐기는 인생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돈 좀 잘 벌고 좀 인생이 잘 되면 호호하 락락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것은 결국은 방탕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은.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음란한 것, 부정한 것, 방탕한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우상 숭배는 음란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아까도 보았듯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로 탐심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 그 신이 나오는데 그 신 중에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이 구약 시대는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길 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음란과 그 방탕한 그 부정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이들은 그 신전에서 있는 남자 그 사제들, 여자 사제들 하고 그들에게 음란하게 성적인 문란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는 모든 것이 그것이 관행이 되어서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은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서로 방탕하고 추악한 일을, 성적 행위들을 일어나게 하면서 아주 문란한 삶을 살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심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쫓아가요. 뭔가 자기를 채울 수 있고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요, 이거 뭐 어디든지 뭐 요새는 뭐 쫓아가요. 그게. 특히 요새 뭐 TV에 보면 먹방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게. 먹는 것 하나, 맛있는 것 하나면요, 맛집이라면요, 뭐 어디든지 뭐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그걸 찍어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것도 하나의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 만족. 돈을 추구하는 것이 돈. 물질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 자기 부에 모든 것들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그 삶의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했던 그 모습이, 그들이 우상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먹고 놀고 마시고 난리 광란을 부리는 것이 타락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는 세상적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도 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무질서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그런 거룩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즐거움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의 첫 번째는 탐심, 내 욕심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더 먹는다. 세상의 권력도 욕망도 취해본 사람이요, 그것 좋아가지고 자꾸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욕심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좀 초월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두 번째는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가장 행복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반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장 행복한 자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우상의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했어요. 육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세상의 쾌락이 내 만족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영적인 즐거움이 내 안에 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모 있는 삶, 질서 있는 삶으로 오늘도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제일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쾌락보다도 하나님, 내 욕심과 내 탐심의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세상의 쾌락이 참 좋았습니다. 세상의 만족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쁘고 좋았던 것들도 이제는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규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칙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내 안에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게 하셔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 하나님만 온전히 숨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영적인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